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과 오력을 누립시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성령 충만과 오력이니까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과 오력을 이해하는 내용이 한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이 성령 충만과 오력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에서도 복음이 좀 약간 약한, 복음이 희미한 그런 성령 충만과 오력을 보는 태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복음이 확실한 사람이 성령 충만과 오력을 바라보는 자세가 다를 겁니다. 이 세 가지 유형에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말한 건 좀 교만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복음이 좀 선명하지 않겠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과 오력을 좀 우리 나름대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을 할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찾은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내 손을 대지 말자, 내 힘을 묻히지 말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찾아서, 내가 그걸 묵상하는 데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말씀이거든요. 말씀 속에서 찾아서 같이 읽자. 내가 뭐 손을 댈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세울 게. 하나님이 나를 임명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책임을 갖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거를 위임을 받았으니까 내가 묵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묵상해서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까를 찾으면 되잖아요. 찾으면 같이 읽는 거지. 내가 전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걸 묻히면 안 되니까. 나도 글을 읽을 수 있고 여기 계신 성도님도 글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입장이라면 같이 읽죠. 읽으면 되잖냐. 이런 자세로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아니고 같이 좀 읽는 날이에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성령 충만과 오력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요거를 좀 찾아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과 오력을 회복한 사람은 불신자들이 보는 상태는요, 뭐 거의 죄송한 얘기지만 좀 이해를 못하는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겠죠.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토너가 거의 떨어진,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집사님이 토너가 다 떨어졌는지 복사가 안 되네요 그러더라고. 금방 따랐어요 또. 그래서 마침 주문해 놓은 게 도착해 가지고 그거 새로 뜯어 가지고 집어넣어 가지고 하니까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거 흔들면 될 건데 하니까 흔들어 봤는데 안 된대요. 보니까 종이가 희미해요. 그래 가지고 글씨가 거의 안 보이더라고.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토너 떨어진 복사기 같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는 원판은 확실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해석하는 우리가 그거를 찍어낼 때 이해를 못할 정도로 희미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그런 영적 상태가 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은 이거를 좀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죠? 어 굉장히 이렇게 선명한 토너를 가지고 제대로 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발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자, 그런 입장에서 이거를 잘 분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작품 인생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멋진 작품 인생이 돼서 제대로 복음을 누리고 좀 멋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내가 편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그게 이제 작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전도자의 축복도 누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신 이유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는데 첫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정말 희미한 복사기 같이 되면 안 되죠. 오늘 분명한 복사기 역할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선명하니까 내가 그걸 받아내고 소화시키는 내가 딱 이렇게 드러냈는데 이거 뭐 이게 글씨도 안 보이냐 이런 상태 되면 안 된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저게 성령 충만이구나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좀 잘못된 행태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요번 이제 WRC 가잖아요. 갈 때 인제 그 시집간 딸이 친정을 찾아올 때하고 시댁을 갈 때하고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마음쓰기는 저는 내가 친정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요, 이번에. 그래 가지고 우리인데 딸이 시집간 딸이 와서 마음껏 놀고 마시고 뭐 먹고 누리고 은혜 받고 이러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살도 한 1 킬로 찌고 그다음에 마음에 여유도 좀 생기고 그동안 시달렸던 거 다 치료받고 좀 시댁에 돌아가기 싫을지라도 갈 때도 기분 좋게 가서 멋있게 좀 살고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평안하게 평강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뜻이 그게 그거잖아요. 네가 내 자식이니까 좀 와서 실컷 먹고 좀 쉬다가 누리다가 은혜도 받고 재충전해 가지고 멋진 인생 살아라. 작품 인생.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야, 우리가 친정 가는 날이다. 좀 누리자. 이런 마음으로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이해는 되지만 조금 더 다듬어지진 않았죠. 그죠? 그래서 좀 다듬으면 이런 표현입니다. 자, 성령 충만이란 건 뭐냐? 우리가 누려야 될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뭔지를 알죠? 모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 이거를 누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걸 못 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걸 못 누리면 손해 봅니다. 손해 본다고. 이번에 103명이 참석한다고 돼 있고 97명이 숙박을 한다고 돼 있는데 못 오시는 분들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도 못 오시는 분들을 더 이렇게 품어줘야 돼 우리가. 정말 사정과 여러 가지 여건 상 못 오시는구나. 아플 수도 있고 뭐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고 직장에 출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같이 품어주고 함께 마음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친정 가는데 자기 딸도 데리고 가고 아들도 데리고 가고 야 가서 실컷 우리 좀 쉬다 오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친정하는데 긴장합니까? 어머니 아버지 뭘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이럽니까? 가서 냉장고에 있는 거 다 털어 먹고 그게 딸이지. 그 실컷 놀다가 와야지 누리다가. 근데 엄마 아버지한테 효도도 좀 하고 그동안 못 했던 것도 하고 재충전하고 그런 날이 어 그게 좋잖아요. 그게 긴장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가야 돼요. 요번에 우리 WRC 가는데 너무 막 긴장하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좋은 시아버지 역할을 해야지 어? 시아버지 역할이 아니고 잘못 말했어. 친정 어머니 역할을 해야 돼. 친정 아버지도 안 돼. 친정 어머니 역할. 그 역할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최고로 평안을 누리고 돈 좀 없으면 뭐 못 내면 그만이죠. 뭐 어떡하라고 이거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는 거지. 또 그렇다고 또 헌신하지 않는 것도 안 되고 좀 조금 신경 쓰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누리는 시간인데 그것까지 막 너무 예민해 가지고 '아유 나는 헌금도 못 했는데.' 이러지 말고 좀 뻔뻔하게 와요. 괜찮으니까. 그렇게들 하는 것이 제일 좋아. 그래서 신나게 누리고 '아 너무 좋다.' 그 가평 그쪽이요. 그 협찬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한데 의뢰한 데가 제7일 안식교 그러니까 교회에서 협찬을 했어. 그러니까는 모든 설비가 교회 중심으로 되게끔 만들어 놓은 장소예요. 우리가 지내기 되게 편해. 그 교회에서 알아서 그걸 만들었대. 가평군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아 완전 이거는 괜찮은 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누리면 돼요. 뭐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천국이 아니겠냐.' 말하자면 그런 마음으로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 이런 말씀하냐? 성령 충만하면 그래야 된다니까요. 성령 안 충만하면은 계산할 게 너무 많아. 이게 그렇게 하면 하늘 보좌의 능력을 못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다시 한번 좀 풀면 이런 거요. 그리스도께서 24시간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이거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 인도하시고 세 번째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좀 제대로 이해하면 이거요. 그리스도께서 24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다.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 24시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세상 고민과 함께 하고 그 고민과 염려가 나를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내 능력으로 날마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악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는 세상 힘이 아니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가 함께하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조금 기도했는데 막 다 응답해 주시고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이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질문하면 이거 시험 쳐야 돼. 그래가지고 너무 중요한데 이건 모르면 안 되잖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24시간 나에게 내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세 가지 조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늘 했던 말 아닙니까?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데 이거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베소 5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 뜻이 뭐예요? 거기 18절에 답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고는 술 취하지 말라. 갑자기 왜 술 얘기가 나옵니까? 세상 충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이 세 가지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세상 거에 빠지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성령 충만하면은 막 대박 터집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자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나눠드린 유인물.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읽으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대박은 대박입니다.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세상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이제 이게 답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한금률입니다. 한금률. 제가 한금에 대한 원칙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가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게 한금률이에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힘으로 해라.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간단해요. 성령 충만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 힘을 누리는 것이고 그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의문 있잖아요. 그럼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뭐 몰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성령 충만을 받으래.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래. 왜요? 그걸 또 모르면 안 돼요. 이건 너무 쉬운 건데 모르면 안 돼. 성령 충만 왜 받아야 되냐면요.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냐? 나의 영적 문제, 나의 갈굼 뿌리 체질 이거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자,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나한테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요.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져요. 근데 영적 문제 충만한 사람은 누구죠? 항상 불만이 가득하고 뭔가 막 원수를 갖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막 원망 불평이 가득해요. 은혜가 충만하지 못해요. 원망이 충만해요. 남 탓을 해요. 이런 이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걸리면 뭐죠? 특징이 정신병 걸린 환자같이 돼버려요. 우울증 환자같이 돼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환청, 한시, 그다음에 무슨 이런 가위 눌림, 이런 영적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으로 가득해 버리면은 충만해지죠.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있는 콜라가 막 들어가면 몸에 안 좋잖아요. 근데 콜라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요. 거기다 물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물 틀어놓고 콜라병 갖다 놓으면 콜라는 점점 농도가 시커먼 거에서 흰 쪽으로 가겠죠. 물하고 섞이니까 안에 있는 콜라가 점점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물로 가득하면은 물 충만해요. 콜라 충만 아니고. 성령 충만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면은 내 속에 있던 영적 문제가 치료가 되면서 희석이 되다가 치료가 되다가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고 단무지가 빠져나가 노란물이. 그리고는 흰색 단무지가 돼. 나중에는 소금도 염분도 빠져나가. 그래서 이제 좀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성령 충만의 원리는 뭐냐? 말씀 충만 지속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나의 영적 문제를 치유받기 위해서다. 그리고 내 속에 각인뿌리 체질된 것을 변화시키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울러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그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이유는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일을 성령 충만하면은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죠?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일 때문에 못 살리는 일을 우리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통령도 못하고 정치인도 못하고 의사도 못한다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사람 살려야 되니까.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모든 현장에 갈급한 현장을 치유하고 살려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르겠죠. 이 성령 충만을 통해 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도 못하고 다른 사람 못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요.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전에는 절대로 못하는데 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안 되고가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의문이 있잖아요. 자,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 어떻게? 왜 받아야 되냐는 알겠는데 이제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 내가 영접을 하고 싶어.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 어떻게 믿는데? 선서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선서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두 가지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미 있잖아요. 이미 약속이 돼 있다는 거 그거 믿으면 돼요. 자, 이미 약속돼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도록 약속돼 있기 때문에 믿으면 됩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쉽다니까요. 이미 돼 있는데 뭐.
시컨대에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 놓고는 나 요거 이 내가 우리나라 영주권 어떻게 얻지? 이거 고민한 사람 있어요? 혹시 이 중에? 이 중에 혹시 영주권 고민한 사람 있냐고요? 그다음에 영주권 다음에 무슨 고민해야 되죠? 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맞냐? 국적 고민한 사람 있냐고요? 없잖아요. 왜요? 이미 돼 있는데 뭘 고민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 됐는데 뭐. 그것처럼 우리는 그런 거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나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돼 있고 성령 충만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미 이것도 약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누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다가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응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뭐 했어요? 기도만 계속 집중했죠. 근데 언제 성령 충만 주시는데요? 몰라요. 한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이제 전부 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계속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50일째 되던 날 40일 더하기 10일 하니까 50일째 됐죠.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성령이 강림해 버렸어요. 그게 어디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다음에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의 머리 위에 일어나더니 그들이 약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언제 받았냐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죠? 그다음 승천하시는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왔죠?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기만 했단 말이에요. 언제 며칠 동안? 열흘 동안. 그래서 50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면서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임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순절 날이 될 때 임하게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얻는 방법은 기도다.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할 때 임했다. 너무 쉽죠? 성경에 다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찾으면은.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기도. 그다음에 이 성령 충만을 이제 우리가 얻는 내용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 그 중에서 내가 가져야 될 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나의 선택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냐면은 나만이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만이. 자기 나름대로 성령 충만을 받는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어떤 분한테 나가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천 사람 앞에 질문을 밖에 나가갖고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고 계세요? 물으면은 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뭔데요? 이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물어봐야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있잖아. 그럼 오늘 이제 포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따가 각 부서나 흩어져서 그럼 서로 좀 곤란하지만 질문해요. 죄송한데요. 내가 진짜 몰라서 그런데요. 한번 물어볼게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고 계세요? 그러면 또 옛날 얘기 또 나와. 삼각산에 가서요. 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요.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한 뿌리 다 뽑고 나와요. 이러고.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평상시에 그냥 있는 자리에서 성령 충만의 방식을 찾으라는 조건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나는요 금식하면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럼 편안하게 하라니까요. 늘 지속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방식. 그걸 찾으라고요. 늘 할 수 있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늘 할 수 있는 거. 내가 특별한 날 휴가 내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건 뭐하고 하냐. 내가 태어나서 지금부터 숨을 좀 쉬어야 되겠어. 내가 숨을 쉬기 위해서 휴가를 받아야 되겠어. 그런 사람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응급실 환자들은 그렇게 해야 돼. 특별히 숨쉬기 위해서. 폐가 굉장히 고장이 난 사람은 특별히 입원해가지고 숨 쉬려고 입원해요. 근데 평상시에 그러면 안 돼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상시에 우리가 했던 그 방식이 돼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숨을 특별하게 쉴 정도가 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나 호흡이나 기도나 마찬가지거든. 나만의 방식을 찾아내야 돼요. 서로 포럼하세요. 아유, 좀 묻지 말고 다음 주에 물으면 안 되나요? 그래도 돼요. 상관없는데 하여튼 성령 충만에 대한 방식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일단에 워룸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워룸. 워룸은 뭔데요? 워룸 뜻이 뭔데요? 모르는데요. 남한의 골방입니까? 예, 골방 아닙니다. 원래는 골방 뜻이 아니에요. 워룸이라는 것은 전쟁 용어예요. 군사 용어예요. 작전 지휘소란 뜻이에요. 원래는 워 하면 전쟁이고 룸이란 건 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작전 지휘소를 워룸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워룸일까요? 사단과 영적 싸움을 벌여야 되는 워룸이고 내가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되는 워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기 위한 작전 지휘소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워룸 시간을 갖는다 그런 거예요. 몇 시에 하죠? 스펄전 목사님은 10시 되면은 9시쯤 돼 갖고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한데 제가 특별히 만날 분이 있어서 약속을 좀 물려야 되겠습니다. 10시에는 내려가 봐야 됩니다 하고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더 중요하길래 나 같은 사람을 물리치냐고 따라가 봤대요. 그랬더니 지하로 내려가서 워룸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혼자서 계속 기도하는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워룸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분, 존귀한 분을 만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 방식이잖아요. 자기의 기도의 골방을 가지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묵상을 하면서,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호흡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발레를 춤을 추면서 자기 나름대로 방식이니까 나는 운동하면서 걸으면서 해야 돼. 옆폰 꽂고 해야 돼.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서 기도의 시간표를 가지면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교통이나 이런 건 잘 봐야 되겠죠. 교통사고 나면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성령 충만의 길을 찾아내야 돼. 자, 오늘까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사신 분들은 숙제입니다. 이거는 왜냐? 너무나 포기할 수 없는 거고, 이거는 안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얘기예요,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나 그런 거 못했어 하는 분들요, 손 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좀 부끄럽습니다. 오늘부터 할게요 하고 결단하세요. 내가 요번 주 포럼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 워룸을 내가 잘 안 돼요. 기도의 골방을 늘 했었는데 내가 못했어요. 몇 번 하다가 안 했어요. 이러더라고. 지속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솔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 어떤 그런 걸 소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99%의 사람들은요, 그런 거 안 가져요.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좀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손 들지는 마시고, 다 그러니까 뭐 너나 할 것 없어요. 이제부터 좀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될 때는 권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시라고. 진짜로. 너는 어떻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 아, 나는 그동안 못했는데 그거 좋은 방법이네. 나도 해볼게. 나름대로 그렇게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서 진짜를 만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이란 게 뭐 이렇게 막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평상시 모습 속에서 은혜 받고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우리가 특별하게 한다 그러면은 고장난 거예요, 그게 벌써. 왜 그렇죠? 응급실 환자들이나 특별히 숨 쉬러 가고 응급실 환자들이나 특별히 뭐 병원에 누워 가지고 고치려고 그러지, 평상시에 있는 게 제일 나아요, 제일. 요새 제가 참 감사한 게 뭔가 이렇게 그 근본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내 자신이. 내가 옛날에 알거든. 언제부터 균형이 깨진지 알거든요. 근데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얼굴이 일단은요, 내가 거울 볼 때마다 옛날에 이렇게 쿠싱처럼 항상 동그랬거든. 지금도 동그래요. 근데 내가 느끼는 그 감각이 있어. 조금 줄어들었어, 이게. 왜? 내가 붓기가 있는데 항상 붓기가 없어졌어, 느낌이. 혹시 아닌가요? 착각인가요? 어. 아, 진짜 좀 인정받고 싶어요, 저는. 근데 제 마음이 그래요. 배도 그래, 배도.
배에 있는 물이 좀 빠져나간 거니까 항상 복수 찬 것처럼 뺑뺑했는데 좀 줄어들었어 이게. 근데 이게 뭐냐?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것 같아. 아니 진짜 말씀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아 성령 충만이 이런 거구나.' 내가 안에 물 충만했거든. 한 75%된 것 같아 저는. 보통 사람은 70%인데 한 5% 많아. 그래서 늘 물을 많이 마셨거든. 근데 이제는 이게 딱 정상으로 돌아가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내 모습 속에서 성령 충만을 누려라. 특별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다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들의 영적 문제가 늘 가득하거든요, 사실은. 이거 바꿔야 돼요. 목사님, 저도 성령 충만을, 나만의 성령 충만을 누리면서 어떤 데 철저한 얘기로 너무너무 이거를 막 하나님 사모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24시간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하거든요. 이게 내 목숨과 같은 거니까. 성령 충만 안 되고 말씀 인도받으면요 엉터리 아닙니까 그거는. 그게 무슨 말씀이 되겠어요. 메시지가 안 나오죠 그거는. 근데 성령 충만이 되면요 늘 삶 속에 나오는 말이나 내가 생각하는 말이나 내 삶이나 일치가 돼요. 편해요.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살아나죠 모든 게. 그렇지 않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오력입니다. 그럼 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력도 우리가 자, 첫 번째 영역부터요. 영역에 관련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이걸 찾으셔야 돼요. 영역은 왜 이 힘을 가져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이 힘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이길 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힘을 내가 회복하고 사단과의 싸움을 힘을 얻기 위해서 이게 영역이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 관련된 성경 기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5절 이 힘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예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거 받으면 안 돼요. 이거는 악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어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요. 정말로 하늘 보좌의 힘을 얻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뱀과 정갈을 받는 권능을 주신다. 바른 권능을 주셨다 그랬고요. 천사의 힘을 얻어야 되고 세상의 악령의 힘을 얻으면 안 되고 그리고 정말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말씀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걸 믿고 그래서 이 믿음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우리가 흑암을 꺾을 권세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제가 이렇게 쪼개는 거 읽었잖아요. 이거 묵상하세요. 왜냐하면 제 힘을 여기 가담할 이유가 없거든. 전부 하나님이 기도한 걸 제가 뽑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럼 이거 가지고 묵상하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 힘을 얻는데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아버지 정말로 이 내용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내용으로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누구랑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이런 일이 있더라도 서로 사과하고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서로 싸움했던 거 용서를 구하고 예배 드리라. 왜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영적인 힘을 줬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뭐죠? 서로 미운 감정 갖고 서로 분열하고 이게 마귀가 제일 박수 치고 있어 지금. 박수 어떻게 치죠? 마귀가 아우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아이고 이뻐 이뻐 죽겠어. 아이고 귀여워 이런다니까. 당해 보셨어요? 그런데 집은 계속 망해가고 우리의 영적 상태는 잠을 못 자고 계속 그래 이상하게. 마귀가 박수 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일이 생겨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뭐라고 본을 품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너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 주면 안 돼요. 틈 주면 우리는 핀홀이 생기면 안 됩니다. 통조림 같은 상태요. 레토르트 파우치라는 이 보존하는 거에다 가장 약점이 뭐냐? 핀을 찔러버립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핀 한번 찔러면요 상처를 줘버리면 그게 팍 오염돼 버려요. 그래서 그 속에 모든 미생물 잡견이 들어가가지고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그거를 완전히 썩게 만들어 버려요.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틈을 주면 안 돼요. 틈 줄 일이 있으면 내가 그래 미안하다 서로 사과하고 원리스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진짜 뛰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저는 이제 잘 싸우진 않습니다. 근데 1년에 한 0.5번 정도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뭐라 하냐면은 미안해. 미리 눈치 딱 잘 채거든 내가. 미안해. 이런 말 하기 전에 선물 주고 밥 사주고 이런 거 미리 합니다. 왜요? 딱 보면 알잖아. 아, 틈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혹시나 뭐 잘못했다 얘기하면 아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임금님을 섬기듯이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일은 없지만 혹시 있으면 그래요. 진짜로. 누가 얘기하면은 뭘 그런 일을 당합니까 부부가 아니면 또 친척이나 이웃이나 형제들이나 그런 일 생기기 전에 내가 먼저 그래 미안하다 당신 말 일리가 있다 내가 고칠게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럼 맞잖아요. 우리가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하늘에서 영계에서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영계에서 누가요? 사단 세력하고 하나님 세력이요. 서로 붙는 게 똑같아요. 지금 내가 지상에서 지금 펼쳐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보통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자, 이게 영역에 대한 거요. 그다음에 영역 다음에 뭐죠? 지력. 지력에 대한 거는 이제 지혜란 말이잖아요. 지혜. 자, 우리가 지혜를 왜 가져야 될까요?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필요한데요? 똑똑하면 뭐 됩니까? 예, 똑똑해야 됩니다. 왜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요. 분별을 안 갖추면 어떻게 되는데요? 분별을 안 갖추면 당해요. 사기당해요. 사단한테 사기당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고 성령으로 분별하고 성령의 선택을 하고 성령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갱신의 지혜를 가지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똑똑해야 돼요. 세상 말로. 어리버리하면 안 돼. 어리버리하면 다 당해. 사기당해. 사단 마귀가 야, 너 기분 나쁘지? 화내버려. 한 대 발로 차. 네 한 대 맞았으니까 두 대로 복수해. 이러고 자꾸 이간시켜요. 왜 이간의 영이고 분리역이고 대적하는 영이 사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이거 분별을 못 하거든요.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데요? 성경에는 뭐라고 분별하라고 그랬는데요? 자, 읽어 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식.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야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말이 안 되는 일이란 거예요. 저 완전 노예가 히브리 노예가 국무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했으면은 반해가지고 왕이 반해가지고 신하들이 반해가지고 하나도 반대를 안 해요. 전부 만장일치로 총리를 세우고 전부 금사슬 밑에 무릎을 꿇고 인정을 하고 이런 일을 합니까? 지혜가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 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요, 바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의 근본인 성령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얻는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또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야 되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한테 집중하면 그 속에 지혜와 지식이 모든 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거 대부분 알아요. 이거 해야 되는구나, 안 해야 되는구나 분별하죠. 그래서 분별, 선택, 그다음 도전, 결단, 갱신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합니까?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자존심 구겨지고 자존심 상했을 때, 예를 들어 누가 저한테 침을 뱉어요, 지나가다 괜히. 그럼 내가 뭐라 합니까? 십자가에 매달던 내가 눈이 팍 뜬다고. 누구야? 이거는 좀 약가야. 웬 놈이야 이런다고. 여자한테 붙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웬 놈이야 이지.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와! 그런다고. 왜? 내가 살아나는 순간에 죽었던 내 핏줄이, 힘줄이 힘을 받아 다시. 죽은 게 편한데 또 살아나. 그래가지고 그건 못 견뎌요.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이거를 야, 보세요. 누구야 했다가 와 했다가 다시 죽어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게 갈라디아 2장 20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죽은 내가 뭐 자존심 있어요? 자존심 못 이깁니다. 죽어야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갖고 있는 어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죽여버려요. 없어져. 안 그러면 안 없어져. 내가 쟤한테 한 대 맞았지, 나 복수할 거야. 나 한 대 반으로 해야 돼. 그러고 했더니 제가 세 대를 쳐. 네가 세 대 쳤지, 나는 칼로 찌를 거야. 네가 칼로 찔렀지, 난 총으로 쌀 거야. 이래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다음에 세계 대전이 일으킬 거야. 그다음에 핵폭탄 쓸 거야. 지구가 갈라질 뻔. 벌써 수백 번 갈라질 뻔했는데 막았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누구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막은 거예요. 안 그러면 수십 번 깨졌어 지구. 그것도 핵폭탄 때문에 지구가 수백 번 깨질 뻔한 건 많았을 거야 아마.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와 전 세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지금도. 이거 진짜 똑똑한 사람이 누구죠? 안 싸우는 사람.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요, 싸움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 아예 내가 왜 싸우는데? 내가 왜 사랑하는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유가 뭔데? 내가 왜 사단 마귀한테 속아야 되는데? 이유가 뭔데? 내가 성령 충만이 안 돼서 그렇구나. 대부분 깨달아요. 이게 지혜예요, 지식. 이 힘 얻어서 없어서 안 되는 거거든요. 전쟁 왜 일어납니까? 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역, 지력, 그다음에 체력. 체력은요, 진짜 중요해요. 나는 이거 늘 사모했거든. 내가 지금까지 목사 된 것도 이 체력이 없어서 목사 된 것 같아, 가보니까. 근데요, 참 감사해요. 체력이 뭔가를 깨달았거든. 체력은 뭐냐? 체력은 바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발판입니다. 체력은. 그래서 성경에는 이 체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요한 3서 1장 2절의 순서를 쫙 말씀해 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세 가지 순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세상의 관계, 그 다음에 물질과의 관계거든요. 대신 관계, 그 다음에 대물 관계, 대물 관계, 대인 관계, 이런 식으로. 근데 대인 관계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대물 관계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지금 대물 관계, 황금 만능주님 만몬신을 섬겨라. 그러면 네가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을 것이다. 이런 거에 많이 기울이고 있거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가치가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는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육신의 강건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지만 그러나 건강보다 더 위의 것은 영적인 건강이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과 함께 여호수아 14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육체의 강건함이 왜 세계복음화에 힘이 되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이 얘기한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땅 분배받을 때 받은 땅이 저거 아닙니까?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45년이 지났지만 내가 강건하니 내가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내 건강이 똑같습니다. 나에게 주세요 하고는 차지해버렸어요 진짜로. 자,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죠? 운동, 호흡, 건강 관리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심한 운동 못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 말고 많이 하잖아요. 일단은 내 질병에 대한 걸 잘 알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관심도 가지고 식이요법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건강에 좋다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확실히 좀 튼튼해진 것 같아 옛날보다. 그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지금 무시하면 안 돼요. 세계 복음할 건강이 발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네 번째 뭐죠? 경제력입니다. 이 경제력은 왜 필요합니까? 경제는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 선교를 하기 위한 삶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에 대한 관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관을 알아야 돼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의 만물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번에 뭐 이렇게 WRC하고 뭐하고 하는데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 뭐냐면 부담을 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하자 이러면서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내가 친정 어머니가 맞냐? 이런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친정 엄마가 그럽니까? 야, 따라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뭐 좀 챙겨와라. 용돈도 준비하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친정 어머니 아니에요. 가짜 계모 친정 어머니야. 근데 진짜가 되려면 야 그냥 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와서 시컷 놀다가 먹고 힘내고 가 이게 진짜 엄마지.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좀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래서 와가지고 좀 이렇게 누리고 힘 먹고 재충전하고 원리스 되고 못 오신 분들도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가야지.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그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그거예요. 역대상 29장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님께서 준 걸 가지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부자가 아무리 많아도 인색하면요 못 냅니다. 근데 내가 드릴 마음, 자원하는 기쁜 마음을 줬으니까 내가 주님 주신 것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된 거지 내 힘 아닙니다 한 걸 고백한 다윗의 자세예요. 이런 헌금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마음 속에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 학개서 2장 8절에서 9절 이거 이제 이거를 또 잘 알아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런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데 스룹바벨 건축이 이 완전 초가집이잖아요. 말하자면 나무로 판자로 만든 성전이잖아요. 옛날에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 영광보다 더 크리라.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킬 것이다. 너희들은 이 중심을 담은 성전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것이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들 헌금 받은 걸 갖고 그걸로 화려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나는 중심을 보는 거 아니냐. 은도 금도 내 것인데 내가 뭐가 필요하겠니?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세상 모든 물질은 하나님 겁니다. 만몬신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요.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되죠. 하나님 주는 주님께 맡깁니다. 필요한 거는 주님이 주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거기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는 사도 바울처럼 그게 중요하죠. 자, 이런 자세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을 믿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음이 결국 중요한 거지 어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은 방법이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대로 진짜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힘, 인력입니다. 인력이 도대체 뭔데요? 인력은 바로 제자고 인력은 바로 동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와의 만남, 동역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을 놓고 늘 기도해야 되고 만남을 놓고도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누굽니까? 나를 도울 자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고 세계보험의 언약이 통하고 이명계약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는 자들이 이게 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 불렀죠. 왜요? 그 답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도 이 여러 사람을 힘을 합치는 비밀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12사람이 세계복음화의 증인이잖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전도했던 그 열매들이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보고 하나님이 야 너 뭐 하다 왔니? 그럼 돈 벌다가 왔어요. 그래서 수학이 뭔데 어마어마한 집가요. 그다음에 건축가 굉장히 비싼 차를 내가 사고요. 떵떵거리는 그런 명예를 얻었고요. 바벨탑을 쌓다가 왔어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안타깝도다. 근데 지금 갖고 있는 거 뭔데? 10원짜리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뭐 했냐 그러면 한 게 없는데요. 그런다. 근데요. 초라하게 살았지만 가난하게 살았지만 진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중심을 들이고 헌금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열매가 있잖아요. 아프리카 열매도 있고 다 있단 말이 전 세계에.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고 뭐라 했어요,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너희들 앞에 있는 이 너희가 아니냐.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대요. 자랑이 된대요. 내가 전도를 위해서 나도 모르게 했던 그 헌신이요. 열매를 맺어 가지고 있는 그게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열매가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뭘 위해 살 겁니까? 썩어져 갈 그런 아무것도 못 가져갈 열매를 위해 살 겁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기쁨과 자랑의 축복을 위해서 응답을 위해서 살 겁니까? 이걸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위해서 살아라.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런 힘을 가졌다면 뭘 해야 될까요? 세 가지 해야 돼요. 세 가지. 첫째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탄의 망대. 사탄의 망대가 뭐죠? 사탄의 플랫폼, 사탄의 파수망대, 사탄의 안테나입니다. 이거 다 무너뜨려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보호자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우고 237 나라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거 가지고 세 번째는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려면 어떤 힘이 필요하죠? 헤븐리 파워가 필요하고 드론리 파워가 필요하고 이터널리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영문법으로는 안 맞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헤븐리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죠.
드로니 파워는 보좌의 능력이죠. 이터널리 파워는요, 영원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걸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결론이냐? 누구도 알 수 없는 나만의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삶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세 가지 망대를 세우는 축복과 응답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돼야 돼요. 값진 인생이죠, 그죠? 이런 멋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이게 정말로 복음이 선명한, 토너가 확실한 복사물이 나타난 성령 충만과 오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가져가셔가지고 묵상을 좀 하세요. 이 말씀 이거 버리지 말고요. 제가 술을 짜듯이, 작품을 만들듯이, 스웨터를 하나 만들듯이 영적 스웨터라고 생각하고 집어가지고 편집하고 확장시키고 조립하고 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버리지 말고 좀 어디 처려놓고 가지 읽어봐요. 한 주간이라도 계속 한 10번 읽어보면요, 성경 굉장히 몇 시간 읽는 것보다 나을 때니까요. 오력에 대해서 정리가 쫙 돼 있잖아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 보는 오력이구나, 이렇게 딱 되잖아요. 이거 그냥 혼자 살려고 하면 고민돼요. 못 찾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고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과 오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돌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망대를 통하여서 정말로 흑암의 망대가 꺾이고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고 정말로 아버지 파수꾼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